여기서 약간 본문이 기니까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본문을 보세요. 35절, 4장 35절.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영적 진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5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항해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배에 오르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주님의 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히브리서에서 캡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캡틴.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선 캡틴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대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장도 캡틴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캡틴이세요. 캡틴. 선장이신 것이죠.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헤븐인 거죠. 선장이신 거예요. 선장.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데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고 나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거는 자기가 원래 목자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냥 성경상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항상 목자가 먼저 양을 찾아 나선다.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서 나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주님께서 먼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배에 함께 타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구원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구원 어떤 계획은 항상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형태는 겉모습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 참선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든지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전도지나 전도책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또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값을 치러준 것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초청에 응한 것이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와 함께 배에 타겠느냐 했을 때 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이걸 이제 성경에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영원히 망쳐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또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또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은 저세상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물론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님과 함께 저세상으로, 저편으로 가는 그 초청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다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셨고, 또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했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초청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 각 사람이 알아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배에 오르면 이제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다 36절에 있는데 36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무리와 함께 있다가 무리를 보냈다는 이런 표현이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속했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초청을 듣고 제가 속했던 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실제 어떤 배를 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배에 탄다면 언제나 환영하겠지만 함께 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배에서 다시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했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탄 겁니다. 때로는 가족을 떠날 때도 있고 몸이 떠나진 않지만 마음이,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을 떠날 때도 있고 직장 동료들을 떠나서 주님의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육신은 여전히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젠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뒤늦게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주님의 배에 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배에 단체로 올라타는 경우는 없어요. 이 배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올라타는 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은 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도 역시 36절에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분을 모시고 가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y took him. 그분을 모시고 가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배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선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철학이나 종교에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수학에선 항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1번만 답이 됩니까? 1번은 마이너스 1이고 2번은 0이고 3번이 1이다. 뭐 이런 식의 정답지가 있다면 답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 외엔 다 오답인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0을 택했어요. 마이너스 1과 0은 1 차이뿐이 없잖아요. 저도 답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의 특성 중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야 합니다. 이 배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외에는 무엇이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배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른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종교, 이상한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희 교회 회원으로 의사를 밝히시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독립침례교회, 분당침례교회에 함께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거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으로 계시는 그 배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the captain for their salvation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배의 선장이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면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세 번째 일도 36절에 있습니다.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s he was.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석가모니, 공자, 모하메트 이런 사람들과 한 줄로 같이 묶어버려요. 한 줄에 세워버립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4명의 스승 중 하나다. 높이는 것 같죠.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도 이분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아주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란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도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 주님도 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높여도 부활을 부정하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해도 주님께서 처녀를 통해 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분을 그대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야 된다. As he was.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도마복음 이런 이상한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인도에 갔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성경과 정면에 위배되는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갈릴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순결하게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존재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배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 동성연애자들 무슨 그런 그 퍼레이드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네 딴에는 분장하고 그렇게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그런 게이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분장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사랑을 가르쳤다 그런 거 영어로 써놓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을 반대하는 게 이제 증오라는 거죠. 우리는 증오하지 않아요. 동성연애자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죄에 동참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동성연애를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동성연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라면 이미 지옥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는 죄를 용납하고 지옥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상상 속의 예수예요. 그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럴 것이라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싫어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은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용납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그분의 배에 올라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의 배에는 요금이 없어요. 주님의 배에는 어떤 1등석이나 2등석이나 이코노미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모든 사람이 무료로 탔고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배는 선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배에 탈 수 있습니다. 36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타신 배 주위에는 다른 작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선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힐링을 하거나 무슨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배에 탄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계신 배만이 태풍을 뚫고 항해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평온하고 맑은 날에는 모든 배가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폭풍이 몰려오면 오직 주님의 배만이 침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될 때는 다른 배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오직 단 한 척의 배만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고 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예요. 여러분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요? 세 번째, 37절에 보시면 아마 제가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본문에서 폭풍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뛰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은 실제적인 책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적인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탄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37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제 항해를 시작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37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에 탄 사람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폭풍이 등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나 고난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폭풍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집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 도달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죽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있어도 내 손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도 구원받으면 이제 고난은 다 사라지고 폭풍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는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초청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잘 먹고 뜨뜻한 데 누워있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힘들어서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눈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눈물 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겠지만 가는 길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될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만 가는 도중에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지만 가는 길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구원받은 지 26년, 27년째가 되었지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돼요. 비판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더 이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 요즘 힘들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혀 안 힘든데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선 안 힘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괜찮겠지, 안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힘든 그런 그 기간은 아주 작고 일시적이에요. 그게 작고 일시적으로 빨리 지나가면 이제 힘든 기간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만사온처럼 힘들었다, 좀 괜찮았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속 썩이는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런 파도나 폭풍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는 길인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서의 어떤 항해는 숱한 파도와 폭풍과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탔다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38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때론 있습니다. 38절.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러다 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거 다 멸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겠죠. 주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주님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막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안 믿는 대로 가만히 있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되게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요한복음 최근에 공부한 부분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 정말 너무 어리석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하면서 막 예수님 원망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스토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여기서 물에 빠져 돌아가시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복음서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마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본다면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겨우 폭풍 정도에 왜 죽는다고 소란인지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문제에 부딪힌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날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또 주님을 원망하고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왜 날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정말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일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는 물에 빠져서 이 일을 회상하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그렇게 소란 떨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 죽는다고 막 방방 뛰고 난리였는지 모르겠어. 그랬겠죠. 주님께서 사실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 돌보고 계시다는, 모든 것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컨트롤 아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이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보면. 조금 객관적이 되니까. 근데 또 지금 일을 보면 또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몇 년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은 이미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주님마저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의 완전히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 집에 주님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는 또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폭풍 속에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아니면 그저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배에 물이 차면 빨리 바가지로 물을 퍼낼 것이지 왜 저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합니다. 그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빨리 물을 빼낼 것이지 왜 저렇게 힘없이 앉아 울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마 저 사람들은 아무 믿음도 없는 가짜였을 거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제자들을 만약에 누군가 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성경 많이 알지 못해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자기가 뭐 비판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자기가 보면 눈에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잘못하고 저 사람 저 잘못하고 있고. 그건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고 비판하고 이거는 다 쉽게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가 비판하면 자기가 더 영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저 어리석은 자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렇죠. 비판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세워주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비판하지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폭풍을 만나자 주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배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배에 탔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배에 탔는데 폭풍이 좀 불어요. 배에 물이 좀 찼어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지금 운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을까요? 운전할 줄 알아요? 면허 딴 거 맞아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제 눈을 보더니 자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불안해하면 지금도 눈 뜨고 있거든요. 저는 자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존 적이 있는데 교회를 분당 침례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길에 딱 차 세우고 내리라고 할 것 같아요. 내리라고. 그렇게 불안하면 내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에서 내려. 지금 원망하는 놈들 아니겠죠? 원망하는 사람 다 배에서 뛰어내려.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서 던져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번 주님의 배에 올라탄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구원의 보장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배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해도 주님께서는 저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원망하고 울어도 아버지는 나를 차에서 던져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해도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내 배에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배에 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저의 구원은 저의 신실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대우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5번째 39절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대신 시키신 적이 있죠. 뭐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나귀를 끌고 와라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가서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귀야 일로 와라 이렇게 하시면 나귀가 막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시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직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이 몰아칠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송을 불러도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실망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문제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고난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실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문제와 고난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실 때까지 문제와 어려움과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본문에 나온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곧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게 되죠. 근데 성경은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기 전에,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짐으로 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쓰러져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50억, 100억이 부도나고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래요. 근데 끌어다 쓸 수 있는 데는 다 끌어서 썼는데 더 이상 메울 수가 없었대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이에요.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대. 나 하나만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정말 아주 그 시간을 마감 시간을 남겨놓고 또 돈이 어디서 융통이 돼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겁니다. 일어나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바람과 폭풍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여러분은 전진해 나갈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이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6번째,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나요? 성경은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하냐,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주님의 배에 올라타면 영원히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비행기에서도 쫓아내는 사람도 있죠. 비행기 자기네 거라고 해서 내리게 하신 분들이.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이들은 폭풍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바다 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럼 이왕 이럴 바에는 배에 물이 가득해도 주님 믿습니다.
안전하게 저희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걸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갔다면, 편한 마음으로 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물론 그러긴 쉽지 않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겠죠. 왜냐하면 저도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믿음을 완전히 잃을 때도 있었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탄 배의 선장께서는 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4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파도가 막 잠잠해지고 폭풍이 가라앉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편 65편에 있어요. 시편 65편. 한번 시편 6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문맥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편 65편 5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65편의 문맥은 창조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렇죠. 6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시는도다. 사람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신대요.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었죠. 근데 시편 65편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잠잠하게 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의 소란함을 잠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동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6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하셨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조차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못 믿을 때도, 믿음이 전혀 없을 때도, 불신의 행동을 할 때도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잘나건 못나건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믿음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 사랑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나던 못나던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뭐 죽이거나 뭔 짓을 하거나 그건 비정상적인 일부 잘못된 부모들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안전하게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너무 크게 절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던 사업이 다 망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신경을 쓰이죠. 근데 너무 크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 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돼서 막 낙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사업을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리할게요, 이제. 37절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39절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고요하게 되었어요.
모든 인생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든. 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고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폭풍을 만나건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그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들은 결국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항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애통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가실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항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이 세상을 항해할 때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